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5장 뒷부분 다루면서 대표성 교리, 연합교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조금 복잡한 내용의 교리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대리기사가 되려면 내 차에 타야 된다라는 연관성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굳이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우리와 동일하게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사셨다는 걸 얘기했고요. 근데 또 대리기사가 내 차를 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먹고 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술을 안 먹고 왔는데 대리기사가 또 운전을 못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항상 순종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가 죄 없는 삶을 사셨음을 부활로서 증명하셨고 이렇게 대신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이룬 것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대표로 두 번째 아담으로 아담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장면, 이게 바로 대표성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편의 입장에서 보면 대표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대표성 교리라고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영접해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쪽에서는 이거를 연합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연합교리. 그래서 이 대표성 교리, 연합교리 같은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아담이 대표로 하는 존재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정죄 가운데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존재였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대표자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순종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결과로서 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리가 여러분들 낯설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일 터인데 이 로마서 5장 뒷부분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이죠.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주셔서 의롭다 하신 것은 믿겠다. 근데 아담이 왜 하필 나를 대신해 가지고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죄를 내가 덮었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개입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율법은 누구나 다 작은 아담임을, 우리 스스로가 아담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죄인임을 드러내준다라는 사실에서 여러분들 오히려 내 죄 때문이라도 우리는 아담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순종도 아닌데 대신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확실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참 억울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미 죄 안 짓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변하고 싶은 거죠. 어디 매번 죄 짓고 싶고 또 죄를 지으면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비루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지체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하고 싶어서 교회도 다녀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좋은 교회까지 이렇게 찾아 나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토록 변하지 않을까? 대체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의문이 들게 마련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 굉장히 나름 교회에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집사님이셨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을. 그래가지고 이 분이 너무나 기도하면서 술을 끊게 해달라고, 자기를 변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술 먹자는 친구들이 이제는 제 곁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민을 가든지
외국 출장을 가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근데 이제 딱 기도 끝나자마자 그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주말에 뭐해? 그러면 이분이 또 기도했답니다. 주여, 이번 주말에는 회사가 너무나 바빠서 내 술자리에 나갈 겨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 그 회사가 하필 비수기에다가 직장 상사들은 외국 출장에 가버리는 거죠. 하나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여, 그럼 집에 일이라도 생겨서 가정 대소사가 생겨서 술자리에 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친정 다녀올 테니까 곰탕 끓여놨어. 완전히 비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핑계거리가 뭐가 있나 하면서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술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가 파업을 해가지고 술집 가는 그 차가 교통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갑자기 그 버스가 세 대가 빈 차가 그냥 연달아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기도했답니다. 주여, 술집에 갔을 때 술집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만석이 돼서 이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술집에 딱 가봤더니 손님이 없어가지고 마담조차도 내 옆에 앉아서 술을 먹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날 길바닥에서 입 돌아간 채 일어나셨다는, 여러분들 그 일화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변하고 싶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유혹을 없애달라고, 아니면 죄 안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막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막 좀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그런 유혹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유혹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또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안 주고 하나님 또 유혹도 끊어주지 않는데 이거 내가 죄 짓는 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아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 안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탁월한 그 통찰력이죠. 아담이 그냥 죄 안 짓고 선만 선택할 수 있는 그 단조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면 그 선악과가 왔을 때도 딱 죄 안 짓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아니 왜 괜히 유혹을 왜 안 없애주셨나? 뱀도 그냥 딱, 그래서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죄 안 지었다고, 뱀이 왔을 때 그냥 배암 그러면서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유혹을 없애주시던가, 왜 선악과는 또 굳이 만들고 뱀은 또 만들어가지고 유혹을 안 없애줘가지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도 안 바꿔주시고 유혹도 안 없애주셔서 우리를 죄짓도록 방치하시는가? 근데 제가 성경을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 지어주십니다. 그건 바로 하와였습니다. 아담이 죄 안 짓도록 그 관계 가운데 힘을 합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죄 안 짓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악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단조롭고 억압된 마음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또는 유혹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와 연합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돕는 배필로서 예수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또한 거룩의 길로 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고,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예수께서 대신 다 해주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굳이 선하게 살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순종을 예수가 대신해 주셔서 구원받는다고 그런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죄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6장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6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어줬다. 하나님이 그냥 죄를 간과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기로 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래 그 정도로 쳐줄게,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로마서가 계속해서 보여줬던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냥 덮어준 게 아니에요.
죄는 예수가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어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 장면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혐오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론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반론이 굉장히 우리를 혼선으로 이끌고 가는데요.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로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반론에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서 거룩함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 좋아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정죄와 사망 알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어서 칭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요? 예, 믿어요. 근데 말은 좋지만 그 복음의 선언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복음의 선언이 너무나 자유함도 주고 기쁘고 말은 좋지만 실상이 어디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반론을 펼치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일스 왔을 때 첫 해에 다복 수련회라고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지체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유함을 느꼈다, 뭐 복음의 그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막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지체들이 지금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복 수련회 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너무 좋은데 내 삶이 예수가 다 해줬더니 내 삶이 뭐 어디 바뀌냐. 그래,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도 믿고 좋다. 근데 실상이 어디 내가 의인이냐?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냄새가 풀풀 풍겨요. 여전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보복하고 싶어요. 막. 그리고 누가 막 나한테 막 차에 끼어들면 막 쌍라이트를 막 껴요. 막 목사고 자시고 없어요. 막 쌍라이트 막. 더 열받으면 막 클락션까지 눌러주죠. 여기 막 이러는 우리들의 그런 죄의 본성들 때문에 과연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와닿긴 하나 실상이냐, 이 문제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내 수준, 내 현실 보면서 내 수준이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복음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음을 좋기는 하지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다 내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젠 죄인이 죄로부터는 끝났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완전한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게 돌았나? 저게 참 삶에 대해서 모르네? 저거 참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밀양에 나왔던 그 사형수처럼 지는 죄 좋고 살면서도 나는 주의 때문에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 막 그 상식적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이상한 희한한 존재로서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기 수준은 형편도 없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조장하고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위선적인 성도들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들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연합의 복이 뭐예요? 내가 우리 아내랑 연합하니까, 결혼해서 연합하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빚, 아내랑 연합하니까 그 빚이 누구 거? 아내가 갚아줬어요. 예수랑 연합하니까 내가 저질렀던 죄를 예수가 갚아주시더라고요. 또한 아내랑 결혼하니까 노트북이 없었는데 아내 쓰던 노트북 누구 거? 이제 내게 됐어요. 연합하자마자 아내의 노트북이 단번에 내게 되던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연합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가 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속량, 죄값을 다 치러줬다. 그래서 결과로 화목을 이뤘다까지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아직 안 따라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이요, 은혜 받으면 의인 정체성을 가졌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 끝나고 주차 출차하고 차가 좀 이렇게 엉키고 그러면서 또다시 죄인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내 수준 때문에 이게 고정돼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생활할 때 반성과 정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무슨 성도야. 일견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의식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정죄감을 거룩의 동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죄감을 가져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은혜의 줄을 긋는 게 아니라 늘 반성거리만 먼저 찾는 거예요. 12년 혈루증 거린 여인이 옷깃만 스쳐도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 놀랍다라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는가? 나는 무리를 뚫었는가? 나는 그분의 옷깃에 손을 대었는가? 내 손에는 지금 아이패드만 붙들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늘 정죄감만 생각을 합니다. 또요, 나는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복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변했는가 이러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정죄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센 목사들 만나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온유하잖아요. 저는 이게 온유하고 부드럽잖아요. 마일드하고. 근데 여러분들 막 센 목사들 만나가지고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지옥 갈지도 모른다, 막 회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오히려 이제 후련함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정죄함을 받은 걸 가지고 오늘은 뭔가 찔렀어 나를. 오늘은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터치를 했어. 이 정죄감 좋아. 그러면서 이러한 정죄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변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죄감이 들 때 성도들의 반응은 뭡니까? 딱 그런 정죄감이 오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시간을 더 늘려보이리라. 이제부터는 금식 횟수를 더 많이 해보리라. 이제부터는 제자훈련에 등록해보리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뭐 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열심과 노력이 어제의 죄와 정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내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동안 죄 지었던 건 어떡하려고요? 살인범이요. 그래 결단했어. 이 정죄감, 난 사람 죽였어. 이 정죄감의 문제 심각해. 안 돼.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인범이 바닷가에서 해양 안전요원이 됐어요. 그래서 막 여름 휴가 때 막 그 왕자 새긴 그 거무틱틱한 그 몸짱으로 여러분들 막 바다에 빠진 사람 몇 명 구해줬어. 2명. 그러면 여러분들 1명 죽였고 2명 살렸으니까 이 살인자의 죄는 사해지는 거 맞습니까? 계십니까 지금? 박근혜만 유체이탈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유체이탈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내일의 열심과 노력이 어제의 정죄를 해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죄감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이 정죄감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이미 평가가 끝난 거예요. 언약은 내 자녀다. 평가를 끝냈고 그걸로 언약을 맺었다고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이 내 평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냉담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트름이라고 하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종종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뭐 그러면서 또 반성과 정죄감으로 가면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왠지 나는 싫어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왠지 저거 또 죄 지을 텐데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할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준다는 생각도 갖지 못해요. 왜요? 정죄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정죄감은 결국 내 힘을 붙잡고 내가 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작하고 어떻게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라도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치닫게 만든다라는 이 흐름과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죄감을 거룩의 동기로 생각해서 막 그런 센소교 가슴을 후벼 파는 거 이런 걸 들으면 후련하다.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오늘은 진짜 깨달았어요.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울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정죄감은요 오히려 거룩함의 동기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죠. 로마서 1장 아유 너무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목사님이 제가 좋았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에 내버려두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불경건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근데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의 내적 태도.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의 내적 태도인 불경건이 모든 불의의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죄의 유혹은요, 표피적인 문제예요. 죄가 유혹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 표피에 불과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불경건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 불경건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이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계속 두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네가 순종한다고? 왜 신학교 가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감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은 오히려 이게 정죄감이 심어지면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정죄감이 오히려 우리를 불경건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태도로 죄의 뿌리를 형성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정죄감을 찾아내는 것으로 시원하다. 아 오늘은 정죄감을 좀 깨달았어. 아유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연합교리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5장 뒷부분에서. 연합교리는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시겠다라는 게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합교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담을 대표로 살고 있었을 때는 정죄 가운데 아담이 범죄했고 아담이 정죄받은 게 우리한테 모두 영향을 끼쳐서 태어날 때부터 정죄감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인색한 아빠가 아니거든요. 뭐 먹을 거 있으면 엄청 주고요. 또 조이스 지체들이 엄청 저한테 먹을 걸 많이 갖다 줘요. 제 뱃살의 대부분은 조이스 지체들의 빵과 그 간식거리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둘레헴이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 너무 먹다 보니까 저만 사료를 먹을 수 없어서 그 아이들한테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냥 넉넉하게 베푸는 자애로운 인자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 녀석이요 어느 날 봤더니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하고 찾았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책상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지 혼자 먹겠다고 혼자 들어가서 몰래 막 이렇게 가각자각 먹고 있어요. 내가 뺏어 먹을까봐.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은혜가 풍성하신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지를 못해요. 빼앗길까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혼자 숨어서 뭔가 자기 것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들이 우리한테 내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주었던 정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새로운 대표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두 번째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자연적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분을 내 대표자로 영접하겠다라고 체결하는 언약의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핵심 개념을 두고 있는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대표자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게 여러분들 세례 의식입니다. 근데 세례 의식을 딱 보면은요, 이게 대표교리, 연합교리를 제일 잘 설명해주는 그림 언어예요. 잘 보세요. 세례를 원래 저는 참 장로교 목사인 게 이럴 때 안타까워요. 저의 꿈은 진짜 탄천에서 세례 베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원래 세례는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 뿌림은 여러분들 장로교가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의미고요. 진짜 세례는 여러분들을 탄천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진짜 주로 영접하겠느냐, 진짜 대신해 주신 것을 믿고 진짜 이분이 너 인생의 대표자임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이제 공인받고 이제 세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탄천에 옛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로 그 사람을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좀 많은 것 같으면 좀 오래 나오려고 그래도 누르고 오래.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 그래서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세례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러다가 이제 죽은 것 같으면 또 끄네요. 그렇다고 머리채를 쥐고 끊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도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로 인하여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근데요, 세례식은 또 한편으로 보면 언약식이기도 해요. 따라합니다. 언약식. 이거는 결혼식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세례를요 개인적으로 주기도 하지만 그때는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공식 석상에서 드립니다. 왜냐? 하객들이 있는 데서. 그리고 세례 문답도 보면 결혼 주례의식과 비슷합니다. 결혼 서약 하듯이 물어봅니다. 이 형제를 네 남편으로 삼겠느뇨?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느뇨? 내 인생을 너를 대신해 주신 대표자로 영접하겠느뇨?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성혼이 선포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교인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세례는요 예수와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죄의 뿌리인 정죄감을 해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의식을 하는 것을 가지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너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연합했을 때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라는 희한한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수준을 볼 때는 죄가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례 예식을 결혼식으로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비유로 나가보면 이해가 좀 쉽게 돼요. 자, 결혼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저는요 결혼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어려워요? 맞죠? 이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성도는, 진짜 믿음의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단번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요 이 생각을 못해요. 왜? 내 수준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 수준을 봤더니 아직 죄가 다 해결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던데요. 여러분, 저는 결혼이 10년 차가 다 됐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총각 같아요, 목사님. 내 딸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 수준이
그날 즉시로 바로 남편다워지고 유부남다워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가리가 돌아갑니다.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고 네이버도 좀 자제 좀 해주세요. 막 검색하고 있는데 옷을 시원하게 입은 자매들이 막 있어요. 그럼 왠지 클릭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감. 여러분들 결혼을 했고 유부남인데도 수준이 그래요. 또 너무 이상하게 보시면 얘니까 아이 또 목사가 또 저래 그러고 너무 또 그러지 마시고 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다고 단번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은 그래요. 결혼을 했어도. 근데 만약에 자기 수준이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단번에 유부남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점점 유부남이 되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를 여러분들 이 논리를 잘 보세요. 내가 단번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죄가 여전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단번에 의인된 게 아니라 점점 의인이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단번에 결혼을 통해서 유부남 됐다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아직은 예쁜 점에 보면 눈가리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아 나는 내가 무슨 유부남이겠는가 나 같은 게 난 아직까지 총각 같은 이런 행태를 버리지 못하지 않았는가 난 유부남일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언젠가는 유부남이 돼야 될 텐데 결혼해놓은 사람이 그러면서 나는 유부남이 언제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이요 굉장히 위험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단번에 의인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죄감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점점 의인이 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정죄감이 있는 거거든요. 내 상황의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결혼해놓고 내가 단번에 유부남이 되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여전히 내 수준이 옛날 여자를 만나고 있던지 그러면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과연 나한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는 확신도 정죄감 때문에 갖지를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불안하고 아내는 나한테 온전한 사랑을 못 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모르던 여자가 와가지고 상훈 형제 물건 좀 들어줄까요?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리고 3시 예배 때 했잖아요. 싫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는다라는 정죄감으로 늘 불안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결혼하는 자매가 와가지고 눈웃음을 쳐주면서 어머 콧소리 막 내주면서 막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와 이 사람만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준다. 그럼 나는 완전히 단번에 유부남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더 죄에 넘어져가는 죄의 유혹 가운데 더 노출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제가 좀 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11절이 담고 있는데 1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여길지어다. 여기에 여러분들 완전 별 5개 여러분들 막 칠해가지고 찢어도 돼요. 성경을. 그렇게 강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단번에 의인 됐음을 차라리 붙드는 게 나는 단번에 유부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이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 결혼했더니 언젠가 점점 노력해서 유부남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아내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결혼함과 동시에 아내와 동거한다라는 이 믿음 이렇게 여기는 거. 그래서 예수와 연합됨으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고 단번에 하나님과 동거하기에 다른 여자가 와도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가자 여보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그 여자들이 여러분들 방어가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면서 죄 없으려고 우리를 대신하려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그러다가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나의 대표자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여서 정말로 그분과 연합됨을 누리기에 정죄감이 아니라 은혜며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감사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믿고 여기기에 죄가 다가와도 남편이 저 같은 남편이면 우리 아내는 좀 불안하겠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이렇고 근데 남편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그 누가 기웃거린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신비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까닭 여러분들은 점점 의인이 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의인이 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감에서 여러분들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변형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자, 이 애기를 잘 보세요. 그 가운데에는요 시각벼랑 낭떠러지가 여러분들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무표정한 엄마를 보고 돌아가죠.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다른 아이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 버퍼링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부터 틀어.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자, 여기부터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예, 그렇군요.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지금 우리는 동영상을 도전하고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번째 실험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을 한번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 거울 효과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있지만요, 제가 떠올렸던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늘 정죄감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표정했던 것은 아닌가요? 늘 정죄감과 내가 뭘 한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무표정함과 마음에 안 드는 탐탁지 못한 표정으로 있었기에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만 오면 그냥 주저앉고 돌아서고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세례로 언약을 맺으신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보기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볼 때, 나를 대신하시려고 행하신 그분의 삶을 볼 때 웃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신지요? 로마서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웃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는 엄마의 표정 때문에 저 아기조차도 벼랑을 건넌다면,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바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들이 있을 터이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눈앞에 웃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지요?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피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기뻐하신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웃는 얼굴, 여러분들은 진짜 보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웃는 표정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웃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불신의 벼랑,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의심의 벼랑,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환난의 벼랑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기에 건너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조이스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